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14장 제1차 전도 여행의 귀로. 소제목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지금 바울 일행은 제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때는 주후 47년에서 49년, 대략 2년 기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잠깐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선교사로 세움받고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날 때 이때가 주 47년경이죠. 그들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여 살라미와 바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바보를 떠나 소아시아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전도팀에서 빠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뒤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결신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주 고깝게 여기고 크게 시기한 극렬 유대인들이 지역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 성읍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고니온 성읍은 안디옥 성읍에서 동쪽으로 대략 1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 성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성읍은 팔레스타인의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고,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설교한 안디옥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 안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여기가 드디어 이고니온 성읍이군요. 자, 우리도 여기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이고니온 성읍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성읍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세상 도처에 어디에든 세워진 회당은 그야말로 복음 전파의 훌륭한 전진기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전파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도록 했습니다. 극렬 유대인들의 온갖 회방과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꽤 오랫동안 그곳 이고니온 성읍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는 두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고니온 성읍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편드는 자들과 사도들을 편드는 자들로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야.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들이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돈 벌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라니까. 저런 자들은 당장 쫓아내야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불량한 이방인들과 극렬 유대인들이 지역의 관리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사도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악랄하고도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님들, 지금 저들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리로 쳐들어옵니다. 얼른 이곳을 피하셔야 됩니다. 어서요.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들, 아무리 저들이 조롱하고 핍박한다라고 해도 부디 믿음을 잃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태가 아주 위태로운 줄 알고 급히 몸을 피하여 이고니온 성읍을 떠나게 됩니다. 짐이래야 따로 쌀 것도 없으니 지팡이와 전대만 챙긴 뒤에 몸만 떠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때는 목숨을 위해 도망치고 어떤 때는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고
상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는 그들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들은 겁을 먹거나 두려워서 복음 전파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닌 한, 그리고 복음 증거에 효과가 없는 한, 괜히 위험을 초래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고니온 성읍을 떠난 두 사도는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그 인근 마을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 루가오니아 주의 한 성읍인 루스드라는 이고니온 성읍에서 남쪽으로 대략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는데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출신지입니다. 그리고 더베는 루스드라 성읍에서 동남쪽으로 대략 5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 성읍은 당시에 주요 간선 도로들이 발달된 곳으로 로마의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오 더베를 기념하여 명명된 도시입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때가 주 47년경이라겠죠. 이곳을 방문하였고, 이후 2차 전도 여행 때, 이때는 주후 51년경입니다.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성읍에 지체장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바울이 설교 도중에 그 사람을 보고는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그 지체장애자를 향하여 크게 소리칩니다. 당신의 두 발로 지금 당장 일어나시오. 네? 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큰 소리에 그 사람이 크게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조건 반사적으로 얼떨결에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에 힘이 있어 벌떡 일어나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발로 걸어보니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일어서다니. 내가 걷게 되다니. 그 지체장애자, 아니 이제는 고침받은 그 사람은 자신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감탄을 바라며 자기 손으로 두 발을 만져보고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어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행한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로 크게 외칩니다. 보라!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 여기서 제우스는 로마 신화의 주피터이죠. 그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며 헤르메스, 로마의 신화에서는 머큐리입니다. 그는 제우스의 대변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까닭은 바나바가 더 연로하고 점잖아서 위엄을 갖춘 반면에 바울은 바나바보다 어려 보이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양새가 마치 바나바의 대변자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도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가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성문으로 와서는 무리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신으로 찬양하고 숭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크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상 자기 옷을 찢는 행위는 극한 슬픔과 분노, 비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루스드라 주민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생각에 치밀어 오르는 격한 감정을 차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들 이러십니까? 어째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런 헛되고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왔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오직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헛된 대상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그치게 하여 참된 대상에게 경배를 드리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한 증거까지 전부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그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앉아만 있던 지체장애자를 오직 말로서 벌떡 일으켜 세우신 두 분이야말로 신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 그러지 말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올바른 말로 타이르고 만류해도 루스드라 성읍의 사제와 군중은 한사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굳고 사양하고 간신히 군중을 타이르고 말려 자신들에게 끝내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루스드라 성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에이, 이것들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를 기적적으로 고쳐준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두 사도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한 무리의 극렬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꾸며낸 거짓말과 악한 말로 루스드라 주민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였습니다. 그자들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들이라니까요. 그자들이 우리 성읍에서도 순진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크게 한바탕 사기를 치려다가 그만 거짓말이 발각되는 바람에 허겁지겁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극렬 유대인들의 악한 말에 루스드라 주민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극렬 유대인들과 합세하여 바울을 돌로 쳤고 무수한 돌에 맞은 바울은 그만 혼절하여 쓰러집니다. 군중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끌고 가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 성읍의 신자들이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듣고 다 함께 모여들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가서 보니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처참한 몰골로 죽은 사람 마냥 누워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크게 걱정하고 슬퍼하며 바울 주위를 둘러섰을 때 바울의 몸이 조금 움직이더니 이내 깨어났습니다. 아, 살아있다! 바울 사도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 신자들은 크게 기뻐했고 바울은 신자들의 부축을 받아 성읍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기운을 차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성읍을 떠나 더베로 향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다. 바울 형제, 돌 맞은 데는 괜찮아요? 몸도 성치 않을 텐데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뜬해졌습니다. 한시 앞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루스드라를 떠난 두 사도는 동남쪽 50km 지점에 있는 더베 성읍으로 가서 그곳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두 사도의 열정적인 전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뒤 두 사도는 다시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던 길에 두 사도는 들르는 성읍마다 신자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면서 모쪼록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숱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항상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들이 거쳐온 성읍마다 많든 적든 결신자들을 얻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각 성읍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과 인품이 출중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가려 뽑아 장로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을 위해서 특별히 금식기도 하면서 부디 그들을 지켜 보호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은 갓 생겨난 교회를 돌보면서 막 신앙생활에 접어든 신자들을 올바르게 이끌 목양의 책임을 지닌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쪼록
교회와 신자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두 사도는 왔던 길을 되돌아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도는 그곳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 성읍에서 다시금 복음을 힘차게 전한 후 아달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아달리아는 밤빌리아 주내에 있는 성읍으로 버가에서 남서쪽으로 30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수리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어느덧 두 해가 훌쩍 흘러갔군요. 이제는 본 교회로 돌아가서 이번 전도 여행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합시다. 두 사도는 버가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자신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한 본 교회인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두 사도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처음 파송했던 곳인데, 이제 두 사도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 이루고 귀한 길에 오른 것입니다. 주후 47년경 중반쯤에 길을 떠나 주후 49년경 중반쯤에 귀한 길에 올랐으니 두 해에 걸쳐 제1차 전도 여행을 수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려. 이렇게 무사히 귀환했으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요. 네, 모두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형제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두 사도는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자신들을 통해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정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한 제1차 전도 여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관련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장 27절, 전도 여행 기간은 주 47년경 중반쯤에서 49년경 중반쯤, 대략 2년. 전도팀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 근데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은 도중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 여행 거리는 대략 2240km. 정말 많은 거리죠. 전도 여행의 경로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또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로 도착하게 되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마가 요한은 전도팀에서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이동하고, 또 이곳에서 이고니온 다음에는 루스드라, 또 더베, 이 더베에서 또 귀환길에 오르게 되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또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 그 다음에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